그것은 이혼에 대한 질문인데요. 근데 그 당시에는 남자들이 여자를, 그러니까 아내를 함부로 이렇게 버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버리는 그런 시대였는데, 바로 그런 배경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을 우리가 좀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경우에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어떤 경우에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주어 내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질문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그들은 이혼의 사유가 되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대답을 하시느냐면 연합과 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 갈라서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시는 얘기가 둘은 하나다. 그리고 한 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질문과 맥이 같습니까? 이게 다릅니까? 아주 다르죠. 한번 예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랍니다. 바리새인 질문이 이랬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여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언제 갈라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연합되어지고 한 몸이기 때문에 사람이 함부로 나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질문과 대답이 어때요? 맥이 같습니까? 아주 다릅니까? 아주 다르죠. 그렇죠? 어떤 경우에 이혼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었다. 연합되었다.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갈리게 할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결국 사람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관심사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사람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 겁니까? 연합입니까? 갈라서는 겁니까? 바리새인들을 이제 측면으로 본다면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혼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이 가능할까? 언제 갈라설 수 있을까? 어떤 경우에 갈라설 수 있을까? 이러면 저러면 막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골몰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갈라서는 이혼 쪽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합과 하나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의 거룩한 그 연합체를 가정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갈라서게 하시기 위한 게 아니라 연합되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서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연합하기 위해서 결혼합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후자죠. 연합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갈라설 수 있는 그 경우의 수가 뭐냐, 그런 거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해서 그건 주 안에서 연합하고 한 몸이 되기 위해서 이미 한 몸이 되었지만 연합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도 바로 그 맥락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가 맥락을 같이 하면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7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10절, 1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서 7장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한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지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이친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여자는 아내를 의미하죠.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라.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죠. 아내는 남편과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와 갈라서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내면에 감춰진 교훈이 뭘까요? 갈라서지 마라. 그렇다면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갈라서지 말고 뭐 하라? 연합하라. 그런 얘기예요. 네.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근데 연합이 쉽습니까? 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부부학교가 공교롭게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부부학교의 궁극의 목적이 있다면 연합이죠. 부부간의 연합. 네, 근데 연합이 참 어려워요. 나눔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계속 이제 경청을 하는데, 연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토로하시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접하게 됩니다. 이번에 부부학교를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고 또 이 짧은 기간 훈련을 했다고 해서 또 연합이 금세되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나눔을 이렇게 들어보면 참 연합이 참 힘든 부부들의 일상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제가 아버지 학교 또 어머니 학교에 대한 간접적 경험도 있지만, 아버지 학교나 어머니 학교는 단독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모집도 용이하고 스텝으로 봉사하기도 상당히 용이합니다. 근데 부부학교는 상당히 좀 달라요. 특성이. 지원자 모집도 힘들고 스텝 봉사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부부학교가 지원자 모집과 스텝 봉사가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네, 둘이 연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학교 스텝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가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거절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올 수가 없었다. 네. 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아내 편에서 이번에 부부학교 좀 갔으면 좋겠다. 근데 누가 어긋장을 놓는다고요? 남편이 어긋장을 놓고 안 가겠다고. 연합이 참 어렵다는 거죠. 그것은 연합의 어려움을 반증하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스텝 봉사도 어렵고, 그 다음에 지원자 모집도 상당히 어렵고. 네. 사실 우리 교회에서 한 4년 전인가요? 4년 전에도 개설 그 날짜를 정해놓고도 캔슬이 된 일이 있어요. 잘 안 됐거든요, 그때. 이번엔 조금 무리를 내서 무리수를 둬서 개설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원자 모집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대부분 지원자를 채웠고요. 외부에서는 한 4가정 이 정도 왔어요. 그만큼 연합이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합이 왜 어려울까요? 부부간의 연합이 왜 어려울까요? 저는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이유를 한번 좀 조명해보고, 그 이유를 알 수 있다면 해결 방책, 대책도 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왜 부부간의 연합이 어려울까요? 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잘못된 연합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연합.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6장 살피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 혼인에 대한, 결혼에 대한 교훈이 7장부터 구체화되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고린도서 1장부터 6장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어느 정도 이제 좀 윤곽을 그리고 계셔야 돼요. 계속 수도 없이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주와의 연합이에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자, 이 고린도 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그리고 1장부터 6장의 그 집중된 주제가 무엇이었느냐면 주와의 연합이에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주와의 연합. 그렇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주와 연합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연합을 깨는 게 뭘까요? 연합을 깨는 게 2가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2가지. 네. 분파 분쟁주의. 이건 분파 분쟁주의는 누가 연합하는 겁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연합해요. 근데 이렇게 분파 분쟁주의에 빠져서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연합하면 누구와 연합이 불가할까요? 주와 연합이 불가하다. 그래서 분파 분쟁주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또 하나. 2번째. 네, 이건 어느 정도 이제 6장, 7장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셔야 돼요. 음행이에요, 음행. 음행. 네. 이 음행은 뭘까요? 잘못된 만남, 잘못된 연합. 그러니까 음행이 뭡니까? 네, 배우자 말고 다른 남자, 여자와 성적 관계를 갖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연합이다라고. 잘못된 연합. 음행이 뭐라고요? 네, 잘못된 연합. 이 잘못된 연합을 통해서 뭐가 깨져요? 주와 연합이 깨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장부터 6장의 이 교훈을 통해서 이 2가지를 강하게 아주 비판을 해요.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그대로 부부간의 연합에 적용이 되어집니다.
부부가 연합하는 게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십니까? 네, 주와의 연합의 그 모델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부부와의 연합이 왜 힘들고 어려운지 아시겠죠? 지금 내가 딴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연합. 여러분, 아버지 학교의 첫 번째 주제 강의가 있다면 그것은 영향력입니다. 영향력. 영향력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네 가지의 교훈을 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결속하기예요. 결속하기가 성경적 용어로 바꾼다면 뭘까요? 연합이에요. 부부간에 연합해야 된다. 그래,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결속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결속이 깨진 가정, 결속이 깨진 부부에 네 가지 잘못된 연합이 있어요. 네 가지 잘못된 연합. 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남자 쪽입니다. 남편. 잘못된 연합입니다. 자, 남편이 시부모와 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네. 자, 시부모와 연합합니다. 근데 이 남자는 뭐라고 일컬음을 받을까요? 예, 효자라고 일컬음을 받습니다. 부모한테 잘하니까. 근데 이렇게 연합됐을 때 누가 소외될까요? 네, 아내가 소외돼요. 아내가. 그러니까 결국 시부모와의 연합이 무슨 연합을 깨는 겁니까? 아내와 연합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 다른 연합이 아내와 연합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힘든지 아시겠죠? 네. 주와 연합과 관련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케이스. 남편과 누가 또 연합할 가능성이 클까요? 네, 이런 경우는 별로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일 수도. 네. 남편과 자식들. 네. 그런 경우는 좀 희박하지만 그래도 찾아볼 수 있죠. 네. 그러면 또 누가 소외될까요? 네, 아내가 소외돼요. 연합이 깨지는 거예요. 연합이. 그 힘든 거예요. 네. 그러면 또 다른 경우의 수, 세 번째 경우의 수를 한번 볼까요? 자,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 네, 아내와 자식 금세 나오는데 그것보다 먼저 아내와 친정 부모와 연합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정 부모. 그럼 누가 소외될까요? 누구는 효녀라고 칭찬을 들을까요? 이 아내는 효녀라고 칭찬을 듣는데 효녀 아내와 사는 그 남편은 죽을 맛이죠. 네, 결속이 안 돼요. 이 결속. 그러니까 또 다른 결속이 뭘까요? 아내와 네 번째의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뭐죠? 네, 아내와 근데 이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내와 자식들과의 그 연합. 네, 그런 경우 많이 봐요, 안 봐요? 많이 봐요. 심리적으로 어떤 게 있느냐면 남편은 애저녁에 포기했어요. 애저녁에. 저 인간은 이미 글렀어. 연합이고 뭐고 힘들어. 그래서 자녀들과 연합하는 아내 케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데 부부학교 강의를 듣고 있는데 그 강의 중 그 강사 한 분이 얘기하시는 게 어느 정도 맞아요. 자, 아내들에게는 무슨 고통이 있죠? 이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받은 재앙이 있죠. 해산의 수고. 근데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내들의 약점이에요, 약점.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로 낳은 자식들과 연합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연합도 원치 않으세요. 그 연합도. 누구와 연합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남편과 아내. 그렇다면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요? 네, 부부와의 연합 이외의 모든 연합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자, 아까 주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잘못된 연합이 있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분파, 분쟁주의, 또 하나는 음행. 이거 하고 있는 한 주와 연합은 불가하다. 그래서 이거 내려놔야 된다. 이거 포기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부간에 연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못된 이 결속, 잘못된 연합을 내려놓아야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부부간에 연합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네, 부모를 공경하고, 한번 따라했습니다. 부부가 연합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네, 이게 주의 뜻이에요. 이게 주의 뜻. 네. 근데 이게 안 돼요. 이게 부부간의 연합. 부부간의 연합이 안 되고 자꾸 딴 연합. 이번에 강의를 들으면서 이 아내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자식들과의 연합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부부와의 연합을 깨고요.
그리고 남편들은 무슨 연합이 있을까요? 강의 들으신 분은 아실 거예요. 강의 들으신 분. 남편들은 특별히 무엇과의 연합이 있을까요? 시부모 아니에요. 시부모 아니에요. 경우의 수 1번이었고 일과의 연합. 자꾸 아내와 자식들을 소외시키는. 가장 소외되는 1번지가 누구냐면 아내. 일과 자기. 왜 일과 연합할까요? 자, 아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후에 이 아내들은 해산의 수고가 있었다면 남편들, 남자들에게는 어떤 수고에 재앙이 임했을까요? 일해야 되는 일. 그러니까 일이 아킬레스건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일과 연합하는 경향이 있다. 근데 그 연합을 내려놓아야만 된다고 얘기하세요. 연합을 내려놓아야 된다. 자, 그런데 이런 잘못된 연합, 잘못된 결속 가운데 자식들에게 악 영향을 끼친다. 저는 이번에 강의 들으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제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는데, 저는 이 말씀,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5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해주셨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 19장 5절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하시길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게 이제 결혼이잖아요. 근데 누구를 떠나요? 부모를. 근데 왜 부모를 떠나지 못하느냐? 그것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데 정확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자식들이 부모를 왜 떠나지 못할까요? 부부가 연합이 안 되니까 내가 이 가정에 남아서 돌봐야 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갖게 한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 잘못된 그 연합, 부부의 연합이 아닌 잘못된 연합이 있을 때 자녀들에게 악 영향을 미친다는 거. 그래서 자식들이 결혼하지 않고 부모 밑에서 늘 부모를 돌보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자, 그런데 부모가 연합하면 자식들이 어떨까요? 안심하고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안심하고 떠날 수 있다. 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복되게 떠나보내기 위해서, 파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연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그 연합 결속이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저는 이 가정사회 가면서 늘 회자하는 이야기.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사이좋은 부부관계다. 네, 한번 따라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선물은 사이좋은 부부관계다. 네, 그거 없이 이거는 그냥 어떤 상징적 의미잖아요. 부부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부부의 연합 말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인데 그거 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 아내들이. 남편은? 네. 이번에 강의 들으면서 제가 정말 재밌게 웃었던 게 있어요. 네. 어떤 아내가 자식들을 위해서 뭘 준비했대죠. 근데 그게 남편이 먹었는데 그 아내가 이랬답니다. 내 새끼 걸로 저 새끼가 먹냐고. 내 새끼 걸로 왜 저 새끼가 먹냐고. 무슨 연합, 그 안에는 누구와의 연합이 그려져 있는지 아시겠죠? 자식들하고. 남편은 늘 소외돼요. 내려놓아야 되는데 내려놓아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먼저 아내와 남편이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먼저 연합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 연합이 왜 어려울까요? 자, 첫 번째 이유. 자, 이 성경적으로 지금 해석되어지는 겁니다. 왜 연합이 어려울까?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실상. 내가 지금 무슨 연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연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뭔가 내가 지금 다른 것과 결속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내려놓아라.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야말로 우리에게 든든한 반석이 돼요. 우리의 사상, 우리의 생각은 모래와 같아요. 거기에다 세우면 다 허물어져요. 주의 말씀은 든든한 우리의 반석이 됩니다. 그 위에 세우세요.
그러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 네. 사실 제가 이번 부부학교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의 그 응답이기도 했지만 이제 우리 교회에 많은 그 성도님들 가정에 이제 40, 50대, 50대, 60대를 이제 막 넘어가시죠. 자녀들이 이제 다 출가하고 둘이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게 큰 과제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사실. 네. 젊은 부부들은 잘 몰라요. 이제 바쁘게 그냥 그 맞벌이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리고 자식 키우는 그런 정신 쏙 빼는 그 일 때문에 두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것에 대해서 깊은 관심도 없고. 근데 좀 몇십 년 지나고 아니 지금 당장 지금 현실에 부딪히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부부와의 연합. 첫 번째는 잘못된 연합, 잘못된 결속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자, 두 번째 연합의 그 실패와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있다면 저는 연습, 훈련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요. 네. 연습 안 해요, 우리가. 연합을 위해서. 훈련도 안 하고. 근데 이 부부학교는 짧은 기간이지만 연습하고 훈련하는 기간 아니에요. 그래서 하고 나면 그래도 조금 개선이 돼요. 네, 부부관계가. 그렇다고 이걸로 다 된 건 아니에요. 시작에 불과하죠. 네, 연습과 훈련이에요. 저는 이런 예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중에 운전면허를 따신 기억들이 있으시죠? 네. 연습을 전혀 안 하고 운전대를 잡았을 때 얼마나 바들바들 떨립니까? 네. 경험 있으시죠? 네. 담대했다. 그게 아니라 바들바들 떨리셨죠? 네. 바들바들 떨지 않았습니까? 네. 옛날에 새 친구인가요? 그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안문숙 씨가 운전을 하는데 계속 직진하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부산까지 내려갔어요. 유턴이 안 되는 거예요. 우회전도 안 되고 좌회전도 안 되고. 네. 바들바들 떨면서 옆에 타고 있었던 정웅인 씨인가요? 네. 가다가 쉬하고 좀 제발 좀 휴게실에 좀 들어가자 그래도 못하고. 네. 이거 왜 그래요? 이 연습 훈련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처음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연습하면 어때요? 그래도 서툴지만 조금 이제 운전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힘들어요. 한번 이제 운전대 닫고 밖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오면 다시는 운전대 잡나 봐라. 네. 초창기에 그런 마음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네. 그래서 포기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네. 이제 장롱 면허가 되는 거야. 네. 그때 포기하면.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계속 연습하고 훈련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제는 팔을 이제 이제 그쪽에 걸트리고 한 손으로 이제 여유롭게. 전에는 경치가 안 들어왔는데 이제 경치가 다 들어오네. 딴짓하면서 여유롭게 능숙하게 그렇게 운전하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처음부터 잘 됐나요? 처음부터 그게 용이했나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잖아요. 운전이라는 게. 저는 부부간의 연합도 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처음 거의 힘들고 어려워요. 안 돼요. 그래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서툴지만 이제 좀 하게 돼요. 더 하면 연습하고 또 훈련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 능숙하게 즐기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과 저 인생 속에 바로 그런 연합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자녀들은 나는 뭐 가정도 아직 이러죠. 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할까요? 어떤 연습과 훈련이 필요할까요? 저는 에베소서 5장에 그 모델이 전 제시되어져 있다고 생각해요. 네. 자, 이 고린도전서 이 전반부의 모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주와 교회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연합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순서인지 아시겠죠? 교회와 주와의 연합 이야기하시면서 그 다음에 부부간의 연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무엇이 모델이 되는 걸까요? 자, 부부의 모델은 뭡니까? 주와 교회의 연합에 주와의 교회의 연합.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의 그 연합의 방편이 쏙 들어올 거예요. 자, 주와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쌍방간에 행해야 될 덕목이 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연합하기 위해서 뭐 하십니까? 네, 사랑하시되 자신을 주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누구의 덕목이 되죠? 네, 부부간에 연합하기 위해서 이게 그리스도의 덕목이 누구의 덕목이 됩니까? 남편의 덕목이 되죠. 남편의 덕목.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제 흔히 이제 아내 이제 사랑해라 그러면 남편 동지들이 한 얘기가 이제 이런 얘기예요. 사랑 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지. 뭐 이런. 이제 강의 나가서 이제 자기 소개를 하게 되면 이제 남편들이 아주 곤욕스러워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랑한다는 얘기를 꼭 해야 되냐고. 이제 아내를 이제 소개할 때 사랑하는 아내 이렇게 소개되는데 왜 그러시나요? 그랬더니 난 그 진실만을 얘기한다고. 이건 가능하다고. 사랑했던 이렇게는 가능하겠는데 지금은 사랑하고 있지 않다.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사랑 받을 짓을 해야 내가 사랑한다. 근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원인이 있다고 얘기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사랑받을 행동을 하건 안 하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셨나요? 다 죄인이고 원수 아니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내가 어떠하건 아내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래 나 사랑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는 변명이라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주와 교회가 연합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자, 교회는 주와 연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좀 더 강한 표현을 쓰고 계시죠. 뭐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네, 순종은 순순히 따르는 것이라면 복종은 네, 순순히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복종하라고. 그렇다면 이 복종의 덕목은 누구에게 해당할까요? 아내들. 자, 아내들에게 주시는 덕목이 뭐예요? 연합의 연습, 훈련의 덕목이 뭡니까? 네, 복종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따라주라고. 왜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라면 가정의 머리는 누구이기에? 남편이기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주라고. 네. 근데 이렇게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똑똑한 쪽은 좀 어디냐면 좀 영적 분별도 좀 있고 좀 사리 분별도 좀 정확하고 하여간 그래요. 네, 영적으로 상당히 좀 뛰어난 인물들은 여성 동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판단력도 여성 동지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자꾸 남편이 좀 시시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남편이. 그렇죠. 그래서 아내들의 마음속에 어떤 그런 충동들이 일어나냐면 내가 이 가정의 리더가 되면 참 좋을 텐데 실제로 그것을 단행하는 여성 동지들도 있는데 가정을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아내들은 절대로 가정의 리더가 돼서는 안 돼요. 참모의 역할은 감당해도 괜찮지만 네. 절대 리더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두신 질서예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의 리더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 근데 사람들이 리더가 되면 교회는 개판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개판이 돼요. 그렇죠? 그리스도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자, 교회의 머리가 되자 그러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그렇다면 이런 복종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남편의 권위,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따라 줌으로 남편을 세워주라는 거예요. 여기에도 동일한 그런 그 어떤 하소연이 있어요. 아내들. 따를 만한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아까 사랑에 대해서도 그랬죠.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따를 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따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변명이 주 앞에 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하라고. 그럼 뭐 한마디도 하지 말고 살라는 거냐? 아니에요.
네, 정확히 판단하고 바르게 가정을 이끌 수 있도록, 네, 가정을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참모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남편을 주장하려고만 안 되고요. 남편이 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아멘. 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참모로서 조언해주고, 이러면 어떨까요? 절대 이러지 마세요. 이래요, 저래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그러지 마세요. 아내들은. 이러면 어떨까요? 저러면 어떨까요? 그리고 최종 결정은 남편이 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소리가 약해. 아멘. 네. 이래요, 저래요. 남편들은 심리적으로 그것을 아주 반발하게 돼 있어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남편들 운전하다가 길 헤매면서도 절대 묻지 않는 거. 근데 그 남편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뭔지 아시죠? 이 인간아 좀 물어봐 그랬다가 남편 뒤집어집니다. 이 인간아 좀 물어봐 그러면 남편 뒤집어져요. 네, 무시한다고 이렇게 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주차장에 들어가서 파킹 자리를 지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야 저기 비었다 저기다 주차해 그러면 남편이 아주 뒤집어집니다. 절대 거기에 주차하지 않습니다. 어떤 남편은 그랬대요. 키 다 꽂아놓고 야 네가 주차해라 그리고 나가 그랬대. 그 정도의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못돼 먹었다고 그러지 마시고 하여간 하나님이 생겨먹기를 그렇게 생겨먹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남편들. 그러니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따라주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세워지면 교회에서 세워집니다. 아멘. 네, 사회에서도 세워집니다. 근데 왜 그 리더십이 흔들리는 줄 아세요? 네, 가장 중요한 이유가 아내들이 흔들기 때문에. 뭔지 이해가 되시죠? 아내들이 흔들면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교회, 사회에서도 리더십이 다 흔들려버려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의 그 리더십의 권위를 존중하고 세우는데 누가 감히 남편에게 함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네, 자식들도 함부로 못해요. 네. 여러분, 그렇게 연합의 진을 펼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사랑과 이 복종의 연합은 쉽습니까?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연합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오늘 본문 결과 함께 살피도록 합니다. 14절 함께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아니한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연합되어질 때 내가 연합을 위해서 힘쓸 때 배우자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배우자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다. 할렐루야. 예. 거룩은 누구의 성품이죠? 누구의 형상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자,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말씀 16절을 볼까요? 사실 14절과 16절을 하나의 맥락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구분해서 본다면 자,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라. 무슨 얘기냐면 불신자 남편, 불신자 아내와 사는 믿음의 배우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연합에 힘쓸 때 믿지 않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가 구원받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네. 그러므로 여러분 연합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필수인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까요?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의 관심사는 갈라서는 것, 헤어지는 것, 그쪽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 헤어져도 되는가 경우의 수를 우리가 자꾸 생각하지만 결혼은 갈라서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하기 위해서 한 몸이 되었기에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 주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왜 연합이 힘들까요? 그것은 내가 잘못된 결속, 잘못된 연합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부부와 연합하라고. 그리고 왜 힘들까요? 연습과 훈련이 없기에. 그래서
처음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훈련하면 능숙하게 연합의 일치를 가져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연합함으로 남편이 아내를, 그리고 아내가 남편을 거룩하게 주 앞에 세우는 일들을, 그리고 혹 불신자 배우자가 있다면 그를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역사가 우리 연합의 그 행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와의 연합, 하나님 그 주와의 연합이 저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부부간의 연합도 반드시 필수 요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와 연합하는 것을 깨는 것이 잘못된 연합이듯 하나님 부부간의 연합을 깨는 것이 잘못된 연합과 결속인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 안에서 주 앞에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와의 연합을 하나님 모색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한 두 번째로 부부간의 연합을 하나님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로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연습과 훈련이 너무나도 안 되어 그 연합이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저들이 귀를 기울이고 순복함으로 하나님 남편이 아내와 또 아내가 남편과 그렇게 연합하는 일에 하나님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결과 배우자를 거룩하게 세우고 더 나아가 자녀들을 거룩하게 주 앞에 세우는 그런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 맛보알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불신자 아내, 불신자 남편과 사는 믿음의 배우자가 그 불신자 그 배우자를 구원시키는 그 놀라운 그 역사, 그 축복의 그 결과를 또한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연합에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근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검화와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보라니 정착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할렐루야. 주 찬양 주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떠나길 장차 떠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하리라 주 찬양 할렐루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맘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찬양 내 생명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하나님 주와 교회가 연합하듯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님과의 약속 지키지 못하여 나 좌절하고 아파할 때 누군가 내게 위로하려 하지만 난 나로 인해 그 위로 받지 못하네. 성경도 기도도 찬양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혼자 울며 슬퍼
우리 내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또 사랑, 또 돌보심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앞에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또 11조를 구분하여 주께 믿음으로 고백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또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말씀이 저들의 인생과 인격과 삶을 형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이 되어 위대한 신앙을 찾아 순선 계승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수많은 아파하고 깨어지는 가정들을 회복하고 또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주와 더욱